들어가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세상이 다 그러잖아요. 저절로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사람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 3장 이제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다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 오늘 주제를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여기 지금 이제 골로새 3장에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천지를 축소해 놓은 것이 사람이라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건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러 오실 때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띠고 오신 거라고 말씀입니다. 그분은 말씀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분은 말씀이라고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다 드러났단 말씀입니다. 그러듯이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자이시란 말씀입니다. 말씀이시라고 말씀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위의 것. 이것은 뭐냐?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축복.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띄워놓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축복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원래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있게끔 하신 하나님인데 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다. 그걸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먹음으로 쫓겨났다. 그것을 이제 간략하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안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품을 벗어났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 그래서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웠다라는 말 속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천국이 네 옆에 와 있다. 이게 돌아서서 내 안에 들어와라. 천국 안에 들어와라.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이런 지식적으로 알라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이다.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이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그러니까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너 대신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줬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다. 너는 너의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은 내 것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이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이 몸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 주의 소무에 무르지 않습니까? 이걸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이게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님의 몸으로 살고 있다라는 이 자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 3절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은 이제 세상을 말씀 안에서 정복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보세요. 이런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자체가 하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땅에서 났지만은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뭐예요? 하늘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이 과연 무엇까지, 모든 면에서 땅의 것을 말하는 거고,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천하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령으로 사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띄어가면서 한번 잘 보자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안에서 가르침 속에서 사는 삶이 이제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육체의 정욕에서 발생하는 그 습관들이 우리를 자꾸만 그 놀라운 지혜,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행사하면서 살 수 있는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 뭐냐? 죄를 먹은 육체의 습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못 누린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띄어가면서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육은 주님 앞에 그래서 날마다 드려지는 삶으로서 살고, 우리의 속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3장 14절에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은, 육신의 일을 정욕적으로 살라고 안 살아도 돼요. 다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뭐하러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찾고 살 필요성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3장 3절에 그러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잖아요. 왜 육신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는, 너희는 이미 죽은 자인데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럴 때에는 너는 이미 죽었지 않느냐. 근데 너 지금 다시 살고 있는 것은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럼 네 육체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고 있느냐. 당연히 예수님이 책임져 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보세요. 어떤 사람을 죽었다 해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과정이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골로새 2장 이제 앞에 보면은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과거의 모든 습관들과 자꾸만 대립돼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삶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체를 완벽하게 부인해버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긍정하면은 뭐든지 다 그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뭘 바라지 않습니다. 뭘 하기를 원치 않아요. 오직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저 살아지게 되면은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힌 육체가 뭘 하겠습니까? 그 자체로만 그냥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니까요. 그 자체로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뒤에 또 말씀을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육체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도리어 더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고 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뭘 하려고 그래요? 정욕 가운데 자꾸 욕심이 들어가고 뭔가 더 취하려고 그러고 더 내가 가지려고 그러고 뭔가 자꾸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쉽다기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모아 창고에 들이지 아니해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다니 하면서 말씀하시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지가 스스로 길쌈도 아니하고 자기가 수고하지 않아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다 아름답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신을 육체가 뭔가를 움직여서 뭔가를 더 하려면 할수록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는 삶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은 너는 육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런다고 그랬죠. 성령이 하시는 일에 자꾸 거스리게 되는 것은 자기 정욕적인 것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오토매틱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 그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할 것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한다. 성령이 임재되어지면은 자꾸 자기를 할례 벗어버리게 만들어.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세요. 자꾸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 그것을 뭐 죽었다라는 표현도 쓰고 벗어버렸다는 표현도 쓰고 자기의 그 이 사람의 그러니까 죄에 있던 사람의 주권은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그래서 죽이면 산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 세상이 이제 잘 드러나잖아요. 앞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을 했듯이 세상이 사람이라니까요. 나 자신이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코스모스, 치장이 되어졌단 말씀입니다. 잘 드러나잖아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여기는 유일하신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역성경에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예수로 사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자, 요한복음 이제 11장 25절은 그러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은 그러죠.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 영생. 그러니까 육이 커지면은 예수께로 찾고 예수께서 벗어나려고 그래. 예수께서 벗어나려고 그래. 정욕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린도전서 그래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정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주위를 보면은 세상을 보면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그거 많이 취해봐야 뭐하냐니까요. 사실상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고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분별된다고 말씀입니다. 여기에 속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의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의 일에 대해서. 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또 아무도 그를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한번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그랬죠. 절대로 사람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원래의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참 너무나도 마귀화되었다 할까 변질되어졌다 할까. 그래서 변질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명을 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육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부딪힌다는 말씀입니다. 부딪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은
하나님이신 성령에 의해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기록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주어진 그것을 절대로 빼앗아가지 않고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신 선진들은 우리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다만 이걸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내 말씀을 맞춰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다시 들어갑니다. 2장 3절 4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그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누리란 말씀입니다.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그 안에 다 있단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히려 마음에 숨은 자를 온유하고 안정된 성에 썩지 않을 것으로 치장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이니라. 이 말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해라고 말씀입니다. 썩지 않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해라고 말씀입니다. 신령한 것으로 채우기를 원해라고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내 온 몸을 감싸게 그 능력으로 사는 삶,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세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죠.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늘의 것을 구하.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의 것이 임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단 말씀입니다. 그것을 캐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분이 나와서 일하게끔.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나와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육체가 있어서 아직은 이 세상에 이 정치적인 어떤 면으로 지배를 받고 사는 것 같으나 예수를 받은 여러분들은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창조자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